장인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연합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 살리는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는 생명 살리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기관이 맞습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 그 생명의 기운을 그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영어로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생명은 여러분 죽어야 되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이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죽음이라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위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죠. 인간의 육체 안에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생,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구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사건, 그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제자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배가 고파 죽을지언정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무슨 설명이었느냐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아마 며칠째 음식을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녔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디로 갔느냐?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회막에 갔습니다. 회막에 가서 그 제사장에게 우리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방금 더운 떡을 드리고 내온 식은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에서 떡을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더운 떡을 항상 진설병을 진설합니다. 아침에 진설하면 저녁에 다시 내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회막에서 가지고 온 떡, 식은 떡, 그 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누구만 먹는다고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합니다. 오직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보니까 안 죽어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었더니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지 생명을 죽이는 날이 아님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닙니다. 올무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잡아 가두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안식일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자유일까요? 첫 번째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일로부터의 자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만에. 그리고 안식일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주사 복되게 하사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0계명에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제4계명이 뭐라고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요? 왜 지키라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는 여세 동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너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문화를 요하는 객이나 짐승까지도 일하지 말고 쉬라 그랬습니다.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좀 피곤하게 일을 했더니 입술이 다 부르텄어요. 사람이 쉬지도 않고 주일날도 쉬지도 않고 안식일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못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로부터, 노동으로부터 이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쉬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장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곳에 더 나옵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신명기 5장에 나오죠. 예.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십계명을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기억하라고? 예,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자,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2세대들입니다.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점령해야 되는데 2세대들은 직접 모세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2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할 때 신자가 무슨 신자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 신자입니다. 두 번 주신 말씀.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광야 세대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제4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첨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 억압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를 이 억압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종노릇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년의 제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년이 뭔 줄 알고 계시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희년은 77이 49,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주어지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 여러분 나팔을 길게 붑니다. 뿔나팔을 길게 붑니다. 왜 부는지 아십니까?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이, 종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값을 물지 않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희년 때 길게 뿔나팔을 불러서 이제는 자유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죄가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죄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안식은 일시적입니다. 잠시 쉬고 나면 다시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일을 하면서 세상의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다시 억압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already or not yet.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구원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받은 구원과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끊임없이 거룩을 연습하며 끊임없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몸이 부활하는 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어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차 영화로운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 저 안식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더욱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아직도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 영원한 쉼을 누리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 말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른손 못 썼단 말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치면 풍이 왔어. 이 오른손을 못 써서 이렇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질병에 얽매인 사람입니다. 질병으로부터 몸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주어진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와 정반대로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이춘재라는 사람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자신이라고 그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10차에 걸친 화성 살인 사건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인들을 강간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살인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제8차 화성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명되어서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던 윤모 씨. 그 윤모 씨는 변호인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무죄임을 항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또 억울한 사람을 옥살이시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빼앗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러 오셨는데 그분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출세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죄 없는 사람도 올무에 얽매여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자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아셨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었지만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말과 그 병자를 고치는 그 일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든 올무를 씌워서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이 맞습니다.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여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 전념성이 강합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삽시간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성도들의 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도 분명히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떻게든 흠집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야 그래야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남의 눈에 드물법만 보지 눈에 티만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부터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티가 있는데 내 눈에는 들보가 뭔지 알고 계시죠? 대들보. 전봇대 2개 달고 다닙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전봇대 2개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남의 눈에 있는 그 티, 그거 안 뺀다고 비방하고 그 사람에게 허물을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나부터 살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나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부부는 참 비슷한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고 허물 많은 두 청년 남녀들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가 부족합니다. 서로가 어립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채워갑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가면서 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채워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서로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남의 흠을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채워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부정적으로 변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관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참 하찮은 일이라고 늘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청소하는 사람이 나는 이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 지역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다. 아니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만큼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줍니다. 교회의 질을 바꿔줍니다. 긍정적인 말은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긍정적인 행동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생명 살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맛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